출애굽기 18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와 나아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 수도 있고 또 이단이라 할 수 있고 움츠릴 수도 있는데 이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요. 너무나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써주시기를 정말 사모하고 고대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3 RUTC 응답의 현장 237을 본 모세를 도운 중직자. 가면 죽는 줄 알거든요. 또 자기 신을 섬기는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일평생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지켜준 그 신을 놔두고 여호와가 신들 중에 신이요. 그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듣고 희생제물을 드리러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정은 237 RUTC 응답의 현장이에요. 그 만남은. 여러분, 요번에 이 산업선교 메시지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룬 이 가정은 237을 위한 중직자들의 모임이다. 그 렘넌트들의 모임이다. 여기 이것을 이간질하는 게 사단인 거예요. 자, 죄 대물림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번 주에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이런 의미로 안다면 진짜 예수를 믿고도 남겠죠.
아담의 계보, 죄의 형태로 그 죄가 그 인생에게 자손들에게 대물림하여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고통을 반복하는 인생의 운명이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불행한 인생이라는 걸 안다면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쉽겠죠. 자, 그런데 그 당대에 아시겠지만 창세기 6장은 연속입니다. 지금 이 장면의 연속이에요. 창세기 6장에 가서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막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이 시간에도 그 죄가 관영한 시대예요. 흘러 넘치는 시대. 죄가 더 너무나 커져서 이 피조 세계를 흘러 넘치게 죄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에녹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에녹. 하나님께 들림을 받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자녀들이에요. 창 던지는 자, 짐승의 가죽을 취하는 자. 이게 진짜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 복음을 아는 부모를 만났다는 것. 그것도 237 나라를 향한 언약을 가진 부모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은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 또한 그 고통의 대물림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의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한다면 이거는 죄의 대물림이지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전부터 이 태초부터 시작된 죄예요. 개인이 그 모든 것의 값을 물려받기에는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그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마저 그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정 복음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세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가정의 상태를 보세요. 그 교육열만큼 가정이 행복합니까? 화목합니까? 전 세계 이혼율 1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뭐냐면 예배 성공의 방법이 돼야 돼요. 같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부모가 예배자로 살고 그 자녀가 예배자로 산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 한들 찾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6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리 났습니다. 배고픔을 위로해 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염려가 아니라 언약 잡으셔야죠.
대책이 아니라 예배 성공하셔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삶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게 죄의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죄의 대물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이게 우리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대에 에녹은 동행하는 자였어요.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구원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셨어요. 희생제물. 그 자녀가 창 던지는 자. 가죽을 취하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이 죄의 대물림은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 뼛속까지 내려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대책을 내가 세우면은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서론의 1번.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영적 세계를 장악당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방법 찾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다. 이건 진짜 복음 모르는 겁니다.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인류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세계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만 띄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눈이 시뻘겋게 우리 후대들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3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 게임, 미디어 완전히 노출돼 있죠. 우리 성도들까지.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시간이 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이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속히 하시려고 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 매체를 만들어놨는데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휩쓸려 우리 후대들. 3단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얘네들은요 아날로그로 살아요. 여러분 휴대폰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잘. 그 자녀들은 철저한 금기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복음화를 해서 어마어마한 문화가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100년을 1000년을 앞당기고 있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그릇이 안 돼 있으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다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3단체가 지금 어떻게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차원에서 문화 전략을 써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 뇌는요, 나중에 이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책 읽어야 돼요. 저도 최대한 책을 읽으려고 해요. 신문을 읽고. 이 디지털 시대의 3단체는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매일 모여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 걱정하고 내 가정 걱정하고 내 애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싸웁니까? 적은 탱크를 몰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화살 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다 빼앗겼죠. 지금 보세요. 여기 저는 여기 이제 여기 원광대 유치원 보면서요. 저거 하나만으로 다 뺏긴 거예요. 이 화면에는. 원불교 원광대.
저것을 보면서 우리가 빼앗긴 걸 봐야 돼요. 빼앗긴 줄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내 걱정하고 내 염려하고 내 자녀 걱정하고 내 미래 걱정하고 내 자녀 미래 걱정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현장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할 교회가 필요하신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천년의 비전을 주셨겠어요? 반드시 살려야 되니까요. 아니면은 우리 국가의 재앙으로 바뀝니다. 이게 원불교와 지금 이 천년의 미륵사지와 여기에 다문화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원불교의 싱크탱크로 지금 이 키워지는 모든 저 영적인 이 시스템들이 익산 여기를 다 집어삼키게 돼요. 그때에는 우리 후대들도 재앙을 맞아야 됩니다. 일본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 온난화로 기류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우리나라에 태풍 오던 게 지금 다 밑으로 내려. 지금 일본이 다 막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일본 살리라고. 저들이 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양심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라고. 아, 일본이 재앙만. 아이고, 저 일본. 저 8.15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자들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재앙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잃고 있으니까 침략을 하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타로부터 시작해서 카페, 커피숍, 이제는 타로 학과도 생깁니다. 이미 있죠. 점술이 문화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미 친구가 됐어요. 용은 이 시대의 히어로예요. 여러분. 네피림 시대입니다. 예전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신전을 세웠고 우상을 세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우상이라는 거야. 네 안에 히어로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솔직히 이 팔랑 우리 거의 다 팔랑귀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야, 영웅시대, 영웅시대. 네 안에 영웅이 살고 있어. 그 영웅을 깨워. 그게 네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의학으로, 수학으로 한때는 수학이 다다. 세상은 수학으로 만들어졌다. 피타고라스. 의학 이제는 재생하잖아요. 이제 재생을 해요. 몸을 재생하고 심장을 재생해요. 목도 띄어가지고 붙이더만. 여러분, 앞으로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고사하고 우리 후대들이 성경도 필요 없는 시대, 종교도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자, 성경의 가장 큰 약속입니다. 우리는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왜 땅끝인지, 복음만 없어요. 세상은 복음이 아닌 이 육의 것으로 완전히 후대들을 뇌를 그의 인생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저 모자란 것들은 다 중직자, 저 뭐야 중독자로. 조금 있다는 것들은 지배자. 네피림. 자, 그러니 이 중직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직자 한 명이요. 자, 떨기나무. 모세가 어느 정도로 무뎌졌냐? 이야, 신기하다. 이게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여러분들 앞에 하죠.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 거야. 모세가 40년 동안 얼마나 자신이 사라졌냐면,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냐면, 야, 신기하다. 불이 계속 붙어 있네. 이런 식이에요. 완전 불신자가 어떤 이상한 이상을 본 것처럼. 지금 모세가 이 정도까지 됐었던 거예요. 그러나 철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피제사.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피제사. 그리고 어떻겠죠? 출애굽이 시작됐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그의 구원을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참, 출애굽기 이 3장에서 우리 14장을 가면서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직이 됐어요. 10가지 재앙. 우리 인생 속에 10가지 재앙, 그것은 응답입니다. 오직이 되도록. 홍해바다 앞에서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눈앞에서 울고 있어요. 내 가족들이 옆에서 울고 있다니까. 내 민족이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뒤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라 일컬은 애굽의 최고의 병대가, 군대가 뒤따라서 먼지를 일으키고 다가오고 앞에는 홍해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피제사, 메시아. 그게 다라는 걸 안 거예요. 237 이게 다라는 걸 안 겁니다. 불가능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후대들에게 불가능 없습니다. 237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저 청와대와 백악관을 그리고 3단체를 능가할 렘넌트 서밋으로 키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70군데의 말씀운동 3천 제자 2만 제자 5만 제자 이 하나님 소원이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하멜 창대교를 통해서 이뤄나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보좌의 안테나가 될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돕게 돼요. 자, 그가 무엇을 했죠? 피제사 드렸습니다. 시공간 초월해 보호자를 이 땅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피제사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보호자의 안테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 시대의 흐름을 탄 사람은요.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이들의 응답을 여러분들의 응답 언약으로 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드로는 가만히 기도하다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메시지를 모세를 위해. 왜요? 복음을 위해서 237을 위해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좀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누구를 도울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을 도울 것이냐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중직자 아니죠. 무엇을 도울 것이냐. 237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천년의 비전 안에서 무엇을 도울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멜 창대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나가실 것이냐. 그 천년의 비전을 읽어가면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 가문의 것을 찾아야 돼요. 5분 예배. 여러분들이 5분이면 돼요. 그 시간에 천년의 비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엿새 동안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난공불락의 그 성을 6일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도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만약에 지금의 성도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면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진짜. 남아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광야를 거쳐 왔으니까 그나마 지금 언약에 따라서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응답을 따라가면요. 초현실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다니엘이 집중의 시간표를 가졌죠. 뭔가를 본 겁니다. 감람산에서. 뭔가를 본 거예요. 10일 동안 세계를 바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37 나라와 저 5천 종족을 향한 오늘이라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인류의 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가졌어요.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 237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 만남 왜 있습니까? 전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가 문이 돼야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우군이 되는 거예요. 또는 제자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 길을 열어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 인생에 정확한 답을 줘라. 고통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죄의 대물림과 죽음의 대물림을 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237 나라와 저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뜻과 계획을 이룰 시대의 가장 큰 가치를 이루는 증인으로 살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을 가질 만큼 전달됩니다. 내가 행복한 만큼 행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237을 본 모세를 본 중직자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해서 오늘 또 이드로의 언약을 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본 237 나라를 향한 이 피제사를 향한 이 오실 메시아의 그 그림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응답을 위하여 그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전도자를 동역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로서 또 전도자들을 도우며 237 나라 저 5천 종족 살릴 응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동시에 치유받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증인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